오늘은 처음으로 우리가 시편 두 편을 함께 보는데요. 117편을 따로 우리가 나눌 수도 있겠지만은 내용이 짧아서라기보다 또 이 내용이 이어지는 또 118편에도 나오고 또 이미 이전에 우리가 시편 57편이나 이런 부분에도 117편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117편과 118편을 같이 묶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절기 시편이다라고 해서 거의 111편부터 혹은 113편에서 약 118편 이 정도까지 우리가 절기 시편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주로 유월절이나 이럴 때 찬미를 올려드리는. 그래서 오늘 118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또 마지막 절에 동일한 말씀으로 이렇게 수미가 쌍관하게 처음과 끝이 선포로 또 찬미로 그렇게 드려지고, 특별히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반복해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이게 마치 이제 아주 매기듯이 앞에서 이렇게 추임을 매기듯이 그렇게 하면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이렇게 찬미하고 있는 어떤 서곡과 같이, 그래서 118편 1절에서 4절까지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절기 시편이고, 특별히 24절에 보면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것도 우리가 22절 23절과 연결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어떤 그러한 날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좀 더 절기 시편의 뜻을 헤아려서 24절에 이 날은 바로 절기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무방하겠습니다. 먼저 117편을 조금 보시면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백성을 창성하라 백성들아 하고, 이미 우리에게 익숙하신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그래서 우리는 인자만 구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구한다. 헤세드와 에메트.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진실하신 가운데 인자하심이다. 물론 여호와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실 때는 질서의 하나님으로 베푸시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여호와의 이 인자하심을 간구하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긍휼을, 또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여호와께 간구할 때는 사실상 이 진실하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아무리 급하게 또 아무리 급박하게 달려가도 이 진실을 놓치면 안 돼요. 진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럼 후회해요. 헛되요. 아무리 급해도 우리는 정도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급해도 정도로 가야지 그게 느린 듯 해도 빠른 길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인자를 구할 때는 진실을 함께 구하여서 그야말로 우리 자신이 자라가고 성숙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이걸 함께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간구하고, 그때 좀 더 평화가 있어요. 우리가 인자만 구할 때는, 물론 우리가 깊이 인자를 구할 때는 한배 벌써 인자하다 자체가 여호와의 아까 말씀같이 어떠하신 가운데서 주어지는 그러한 긍휼을 구하는 것이 맞지만은, 그래도 우리 심령에 여호와의 인자만을 너무 구할 때는 뭔가 보면 좀 내 기준에서 편한 것, 또 세상에서도 누리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인자다 하면서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진실을 함께 구하면 우리가 여호와께서 서로 나에게 눈에 보이는 그게 부족하더라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진실함과 함께 있다고 여길 때는 우리가 다 평강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비록 나에게 좀 어려움이 있고, 비록 세상에서는 그것이 힘들어 보여도 깊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역사에서 나를 진실한 가운데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막 막무가내로 그냥 막 곳간이 차고 넘치는 어떤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곳간이 차고 넘치면 뭐 하겠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먹는 사람의 됨됨이가 그 곳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됨됨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래서 착하고 중선자가 잘했다. 네가 주인의 영예를 높였구나. 그 주인의 뜻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꼭 기도할 때 인자와 진실을 함께 기도하라. 주여 후히 차고 흔들러 넘치도록 베푸소서. 그러나 진실한 가운데 그렇게 하소서. 그리하여 종이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담고 여호와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는 이 인자와 진실이 함께 있는 것, 이것을 오늘 118편 1절에 나오는 선하심이다, 토브다라고 이렇게 자주 나누었어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 한 축이 있고, 선하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이 한 축이 있고, 이것이 함께 있을 때 선하시다. 이러면 우리가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것을 그저 그냥 베풀고 편하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수레바퀴가 뭐 잘 굴러간다고 이게 항상 잘 굴러가는 게 아니거든요. 옳은 길로 가야지 될 것이요. 그리고 그 수레에 뭐가 실리는가에 따라서 정도대로 그리고 속도를 지켜서 달려야 되거든요. 막무가내로 그냥 맹목적으로 내달리다가는 잘 달리는 거 아니에요. 낭떠러지 밑으로 시속 200, 300으로 달리는 걸 누가 잘 달린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죽음으로 가는 그런 질주죠. 마찬가지죠. 여호와가 선하시다라는 것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그래서 우리는 몇 번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은 영원은 소유 개념이 아니다. 존재 개념이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하심과 여호와의 어떠하심, 우리의 자녀된 신분 가운데서 이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또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신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론의 집은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런 파트를 나누어서 찬양하듯이 성부를 정해서 하듯이 이쪽에 또 이스라엘이 노래하며 아론이 또 노래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대중이 노래하고 이게 꼭 절기시편 같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러한 지파, 어떤 통치, 권능, 권세,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역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권세, 이스라엘, 야곱 찬양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시정도는 아론의 지파여 찬양하라. 그리고 이곳입니다. 모든 회중이여 여호와의 인자하신 햇새들을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다는 것은 그저 길이 개념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영원하다. 생피테르나 그러는데 날마다 일어나면서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내가 그래 걱정하지 마. 어떤 그런 관념적으로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할 때 이 올람, 히브리 말로 올람이란 말은 계속 일어나는 영원함. 그러니까 순간이 계속되는 영원. 지금도 인자하시고 이후도 인자하시고 이전도 인자하시고 영원히 인자하시고 그것을 바로 영원하다. 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때 마치 떠났다가 어느 순간 나중에 돌아와서 신분만 확인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동거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밤이나 새벽이나 낮이나 함께 계시고 이것을 영원하다라고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도 이야기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할 감사와 함께 우리 여호와의 백성의 품목이 뭐냐? 바로 안구죠. 그게 이제 5절부터 또 말씀으로 나옵니다. 5절에서 특별히 보시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나에게 응답하시고 사실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는 말은 이 고통은 외적인 고통도 되지만은 내적인 고통도 됩니다. 죄를 지어서 여기 고통은 누가 나를 창을 가지고 죽이러 와서 그런 것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오늘 한날의 고통도 있잖아요. 내 육신의 연약함과 여전히 넘어지는 어떤 나의 성향과 수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나의 어떠한 그런 부족함과 이런 것을 다 이야기해서 고통 중에 부르짖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중에 기도하라 이것은 어떤 환경적인 고통, 어떤 육체적인 고통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온전하지 못한 가운데 어떻게 보면 여호와께 우리의 부족함을 놓아야 되는 그 순간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넓은 곳에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넓은 곳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로 넓은 곳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푸른 초장 또 열매가 맺히는 곳 또 나아가서는 여호와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 여호와의 통치의 장에 나를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에 있고 하면 억눌려 있고 아주 어둠에 놓여 사는 그러한 엄지의 지와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은 사실상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가 우리 인생은 항상 어려움을 겪을 때는 좁아져요. 내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많은 교제가 끊어지고 항상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의 성도가 겪는 고통은 세상으로부터 끊는 고통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그때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애롭다. 나는 버림받았다. 열대 혈련병 환자같이 엘리야 같이 아무도 없는 가운데 사렙다로 갔다가 그리스도 갔다가 웰스바로 갔다가 철저히 혼자 다녔어요. 산하고 같이 갔다가도 이제 마지막에 혼자 또 들어가잖아요. 강의할 때. 그게 엘리야죠. 그게 끊는 거예요. 고통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은 세상으로부터 끊으라고 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끊으라고. 그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뭐냐 하면 좁아진다는 거죠. 내가 친구도 없고 백도 없고 잘 보존해왔던 줄도 끊기고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인생을 의지할 수도 없고 환경을 의지할 수도 없고 그 많던 그러한 지지자들이 다 흩어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실상 그게 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넓은 곳에 세우셨다. 넓은 곳에 세우셨다. 주의 백성들은 세상을 끊을 때 좁은 구름으로 들어갈 때 요셉과 같이 그 좁은 감옥으로 들어갈 때 깊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수렁에 빠져 들어갈 때 예레미야와 같이 요셉과 같이 들어갈 때 곧 하나님이 넓게 넓어져요. 분명히 좁은 곳에 체험이 있어요. 주의 종들은. 갇히는 체험이 있어요. 다니엘과 같이 세 친구와 같이. 그때 넓은 땅을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1인 지하 만인 지상에 그 자리에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넓게 세운다 이 말이에요. 온 백성이 모여서 식량 달라고, 예? 그 밑에 무릎을 꿇는 요셉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언제냐 이 말. 내가 주께 부르짖고. 그러니까 피하셔야 돼요. 은밀히 여호와와 1대1의 관계를 갖는 그 좁은 경험이 있어야, 골방의 경험이 있어야 대처로 나가게 되지. 그 경험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이 넓은 곳에 안 세워요. 겉으로는 넓어 보여도 그거는 정말 좁은 곳이에요. 누가 그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고관을 신뢰하고, 오늘 9절에 보면 8절에 사람을 신뢰하고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 이거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을 왜 쫓아다녀요? 사람은 언제 자기 자신도 못 지켜. 그런데 누구를 돌봐준다고 그 약속을 믿고 쫓아다녀요. 급하면 자기 자신도 못 건지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 혼자 만나시기를 원해요. 원 오브 댐으로 만나기를 원치 않아요. The only one으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상천하지에 여호와 같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고백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고통은 이 여호와와 1대1 대면을 마련하는 끊는 자리예요. 끊는 자리. 오늘 바로 11절부터 시편이 참이나 주도면밀하게 쓰여졌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늘을 끊으리로다. 12절에도 보면 벌들처럼 에워쌌으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해요. 고통 가운데 끌어모을 것 같아도 고통 가운데 우리는 끊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 주는 유익이에요. 고난이 주는 유익은요, 처세술을 배우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님이 주시는 고난은 세상에 못 박는 걸 배우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말씀같이 6장에 내가 세상을 향하여 못 박히고 세상도 나를 향하여 못 박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고난의 의미예요. 세상의 고난은 처세술을 배우게 해요. 이런 일을 겪고 저런 일을 겪어서 딸고 따라서 사람 쫓아다니는 거 알고 어디 가가지고 적당히 아부해야 되는 거 배우고, 그게 세상의 고난이지만은 그 세상에서는 그런 또 처세가 필요하겠지만은 주님이 주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오히려 고난 중에 끊으라 하고 고난 중에 오히려 더 나를 서리빨같이 몰고 가가지고 끝내는 넓은 곳에 세우신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주의 교역자나 또 주의 성도님들 또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필히 이 과정을 거쳐요. 성경에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대처로 나갈 수 없어요. 광야의 40년을 거치지 않고 홍해를 건너지 않고 요단을 건너지 않고 여리고로 들어갈 수 없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왜?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감사할 줄 몰라요. 고난 가운데 내가 연약함을 볼 때 감사가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그래서 여호와는 내 편이라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가 사람들을 끊으리로다 대적들을 끊으리로다. 세상을 향하여 내가
정을 내가 십자가의 세상을 향하여 못 박히고 세상도 또한 나를 향하여 못 박히고 세상과 내가 서로 인사한다 이 말이야. 서로. 여호와는 능력과 찬송이여 나의 구원이 되셨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누구나 가는 길이지만은 또 먼저 간 사람은 분명히 그것을 상식으로 말하지만 또 늦게 가는 사람은 그것을 조금 의심하죠. 그게 우리의 인생사라고 볼 수 있어요. 누구라도 다 우리가 산을 올라다 보면 당연히 정상에 갔다가 내려오게 되는데 그걸 올라가기 전에 또 의심하죠. 내려오는 사람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데도 걱정 마세요. 곧 올라갑니다 하는데도 올라가는 사람은 또 그것을 의심하죠. 내가 과연 끝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힘들어하고 뭐 그런 부분이 항상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항상 주의 백성으로 당할 이 좁은 문의 경험, 좁은 곳에 들어가는 경험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갇힐 것을 준비해야 돼요. 매일 것을 준비해야 돼요. 항상 그걸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큰 곳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넓은 곳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막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이 끊임없이 뛰어다닌다고 주의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가장 유백한 곳에 가장 아무도 없는 곳에 야곱과 같이 돌을 베게 배운 우린 그러한 스트레인지 익스피리언스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낯선 경험을 해요. 주의 종들은. 낯선 경험이 있어요. 주의 종들은. 도무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던가 싶은 그런 경험이 있다고요. 그런 낯선 경험을 시켜요 하나님이. 그 경험 가운데 중심부로 집어넣는 거예요. 중심부로 집어넣어요. 세상 속으로 집어넣고 사마리아 성으로 아합을 만나게 가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중심부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다. 여기 시편은 우리가 뭐 잠깐 나누기는 어렵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시편은 지금 흐르듯이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내용이.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오른손이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이 일을 행하고 우리가 12절 그 위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라. 11절 12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어려움 당할 때 세상과 짜가라고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끊으라고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세상에 처세를 잘못했네. 이래야 사는데 그러면 고난의 유익이 없어요. 세상을 끊으라.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의 고난을 당할 때 꼭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을 끊으라고 고난을 주시는 거지 사람의 이름으로 세상과 타협하라고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분만 타협하면 길이 열리는데 아니에요. 다니엘이 타협 안 했어요. 한 분만 그냥 창문 닫고 기도 안 해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한 분만 우상의 제물 먹어줄 수도 있는데 대체로 그런 신앙이 많지 않겠어요? 뭐 그렇게 부딪히냐 정부하고 뭐 그렇게 느부갓네살하고 부딪힐 필요가 있냐. 가이사의 것 가이사 것 온갖 명분을 들어서 한번 먹어주지 뭐. 교회 안에도 아닌데 이거는 교회 안에서만 먹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온갖 걸 다 할 수 있죠. 그럴 때 성도는 두 번 생각하면 안 돼요. 우상의 제물은 먹지 않아야 안 먹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습관대로 기도하는 거죠.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한 번만 하는 그것을 우리가 타협할 때 그렇게 부끄러운 걸 인생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뭐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때 왜 타협했던 거, 내가 그때 왜 막 그렇게 힘들어서 그냥 죽을까 봐 그렇게 타협했던 거. 몰라요. 부정한 정도. 그러한 인생을 안 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예. 제가 40대 50대를 지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많이. 예. 편리를 위하여 타협하는 삶을 살면 큰 부끄러운 게 없어요. 우리 인생에. 잘 사는 건 없지만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을 때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역사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을 끊을 때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예. 꼭 여호와는 세상과 한 손을 잡고 있으면 여호와의 손이 활동 안 해요. 세상과 끊을 때 여호와가 활동해요. 그때 내가 평강이 있어요. 그때 내가 사는 맛이 나요. 뭔가 육신은 고난스럽고 뭔가 마이너리티에 속해 있는 것 같고 뭔가 소외되는 것 같고 이곳이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도 그때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 찬송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찬송이 흘러요. 꼭 저작거리에 있다고, 그 이방의 도로에 있다고, 빌립보에 있다고 찬송이 나오는 게 아니라 빌립보에서 찬미가 있는 곳은 감옥이에요. 빌립보 감옥 안에서 찬미하는 거예요. 감옥이 찬미의 터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른손을 들어서 베푸신 거예요. 우리는 할 게 딴 거 없어요. 우리는 잘라야 돼요. 우리는 뭐 좀 더 해서 여호와가 일하게끔 도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잘라야 돼. 우리는 자르면 돼요. 자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창조적 권능을 베푸셔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세요. 여호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자르는 거예요. 20절에 보세요. 29절 나오면 여호와께 감사한데 의의 문을 열지어다.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들어가리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남 이야기 하듯이 보지 말고 항상 저는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처음부터 나누었지만 이 다윗이나 시편 기자는 의를 많이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어요. 의의 문을 열어라. 의의 문을. 무조건 큰 문을 열어주면 내가 막 뛰어들어가겠다는 그러한 영적인 간조가 아니라 의의 문을 열어달라. 우리가 이왕이면 그 문에 들어갈 때 상급받는 문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저 부끄럽게 밥이나 얻어먹고 병이나 낫고 그 수준에서 그냥 상급 없는 구원으로 서야 되겠어요? 주를 위해 의로운 백성으로 살고 주를 위해 그 의를 행하고 의의 문을 열지로다. 많이 우리 신앙인들은 그냥 여호와의 인자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후히 채워주소서, 이 기도에 익숙하지. 여호와여 진리로 종을 인도하소서, 종의 삶을 진실하게 하소서. 그걸 눈물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잘 없다 이 말이에요. 채워달라 채워달라고는 기도하지만 빚어달라 익혀달라고는 잘 기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잘 빚어서 나를 전병과 같이 익혀서.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져가는 것은 채워달라 채워달라 하는 것은 가지고 못 가거든요. 빚어달라 익혀달라 한 그것을 가지고 가는 거지. 정작 구할 것은 안 구하고 썩어 없어질 것만 구한다 이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야 되는데 의의 문으로. 이런 게 시편을 시편답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시편의 고급스러움이에요. 막 그저 그냥 시편 보니까 뭐 여호와께 기도하면 다 응답하고 다 주고 그게 아니라
의의 문을 열지어다. 우리가 22절 23절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시편은 항상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역사적 그 당대적 의미로 읽어야 돼요.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고 시편 기자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